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의 목적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바로 알고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하고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두 가지의 선물을 주십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또 천국 열쇠를 주셔서 복음의 사명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에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구원론의 핵심, 교회론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신성을 믿고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신앙 고백하자 예수님은 이제 다음 단계의 교육으로 나아가십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신성을 믿어야 이 두 가지의 믿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이 믿음 속에 따라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 부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천국 열쇠의 복음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에 따라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수많은 기적, 수많은 강론을 하신 이유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가져야 복음의 사명자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것 하나에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거셨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변화산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의 핵심 주제도 예수님의 신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신성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이 다시 한번 견고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신성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에 대한 교육을 시키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 사명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세계 복음화, 선교의 사명을 또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신성의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해같이 빛나고 옷에는 광채가 나는 영광스러운 두려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해 주신 거죠.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마지막 결론에 보면은 이제 침례 요한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그 증거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믿음, 이것이 모든 구원론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산 교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신성을 가지신 자신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죽음, 보혈과 부활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9절을 보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신성의 영광된 모습을 보면서 9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 의문점을 가졌을 거예요. 이렇게 영광된 신성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힘없이 능력 없이 달려서 죽을 수 있을까요? 이 의문점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자신의 신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아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목숨을 버려야지만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것 외에는 죽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온 인류의 죄값인 이 사망을 대신하는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할 때 항상 대신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대신 죽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오늘 본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은 알았겠지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모세와 엘리야는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모세는 모세오경, 율법의 대표자고요.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이요, 구약에서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기록하고 말씀하는 걸까요? 핵심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설명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신성, 인성, 보혈, 죽음, 부활, 유일한 구원자 되신 이 6가지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의 신성이죠. 예수님의 인성이죠. 보혈과 죽음과 부활과 유일한 구원자 되심. 구약 성경 전체는요, 이 6가지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이 부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 6가지를 바르게 알고 믿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변화산에 보면 신비한 영적 체험들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영광과 광채도 나오고요. 모세와 엘리야도 등장해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립니다. 엄청난 신비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변화산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래요. 우리가 들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복음의 내용 6가지죠. 예수님의 신성, 인성, 보혈, 죽음, 부활, 유일한 구원자 되심. 이 6가지 복음의 진리를 확고하게 붙들고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산 교훈은요, 주님 주실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자신의 신성의 영광을 보여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복음의 사명 때문입니다. 이 6가지 복음의 진리만 가졌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를 가져야 돼요. 그것이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자들에게 주실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의 승리가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물론 복음의 6가지 진리 확고하게 붙들고 전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 위에 또 하나의 믿음이 와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사명자들에게 주실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영광이 복음의 사명자들에게 주실 영광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맡기시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 복음의 사명의 길은 이 땅에서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길이에요.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랑과 환영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변화산 사건 이후부터는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배척과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가야 합니다. 시험, 환난, 역경, 고난, 죽음. 이 땅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실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복음의 사명과 그 사명 때문에 당해야 될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 주님 주실 최후 승리와 주님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의 사명에서 따라오는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고 승리할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실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전거하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봐보세요.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습니다. 복음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사명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끝까지 복음의 사명에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습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비결,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돌 맞아 죽었습니다. 성 밖으로 던짐을 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3,000총으로 데리고 가셔서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사명에 충성하며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과 그리고 영광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잘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 인성, 보혈, 죽음, 부활, 유일한 구원자 되신 6가지 복음을 견고히 붙들고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